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인간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인간은 여러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제도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발전된 제도이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로 인하여 발전하고 성숙하고 또 큰 업적과 위대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 제도가 여러 가지 단점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원리이지요. 대중이 선택하는 대로 그 다수의 원리를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대중이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리이거나 바꿀 수 없는 사실이거나 또 소수의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혹은 소수의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틀린 답이거나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히틀러지요. 사람들을 마음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는 정치 그리고 선동의 대가였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과연 히틀러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중은 때로는 어리석어서 선동당하기 쉽고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데요. 다수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따르고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린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소수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온 역사의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 666의 표를 받았지요. 국가 권력인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지 않고 포기하겠다라고 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그들은 이제 장사도 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 반해서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국가 권력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킨 자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 많은 수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12와 12를 곱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천을 함께 곱하여져서 14만 4천이 된 것이죠. 오고 올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을 사람의 수를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류의 수로 비교해보면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던 신약 성도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소수의 민들의 백성들, 그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말씀인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우리를 깊은 골짜기 험산 중령으로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우리에게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니 우리가 걸어가기에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돌아서고 싶은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적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쪽 길로 오라고 하는데, 주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좁아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니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어찌 14만 4천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있고 믿음의 순간들이 있고 결단의 순간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오라고 하든지 간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거주하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거주하다 라는 단어를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스케노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거할 때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아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을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 세 번째, 땅에 거주한다 라는 지금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카데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데마이는 뭐냐면 한쪽 발은 믿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거주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아니하는 삶, 카데마이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카데마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심판이 가까워져 오고 있고 7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천사가 카데마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 임재의 스케노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도 저도 아닌 카데마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카케이케오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케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카데마이의 삶을 살고 있는 자,
이도저도 아닌 세상의 연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도 한 발을 딛고 있는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돌이키도록 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쭉정이로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장한다고 해서 척한다고 해서 그 끝날 가운데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뒤따라 갑시다. 후회하면 그때 가서 끝날 가서 주님 앞에 선 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우리 홍정열 집사님의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고3 수험생인 이도윤 학생과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